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면 낙엽들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마음 한켠에 서늘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겨울 앞에 선 가을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경기가 많이 좋지가 않은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또 사회적인 갈등으로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겨울의 계절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바닥에서 한계를 느끼고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갔다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서가 바로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룻기는 짧지만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엄마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옆에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룻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룻기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각자 그 소견대로 행하던 암흑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를 룻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룻기가 다가올 이 여명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눈앞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고 으슬으슬 추워지는 것처럼 룻기의 계절이 지금 겨울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10년 전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이민자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외 나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김치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또 밤늦게 마트에서 물건 사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치안도 좋지가 않아서 5시 넘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아플 때 적절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나오미 가정은 이 모압 땅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혹독한 세월의 풍파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집의 가장이던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오미의 가정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나오미의 사랑하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은 채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은 이제 가문의 명맥까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는 대부분이 농경 사회였고 또 혈연 중심의 시족 사회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집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오미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렌스 밀러라는 학자가 발표했는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최고점을 찍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향세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집은 이제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서 지금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국 생활을 하던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삶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라고는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나오미의 집에 작은 불씨가 보일 듯 말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 며느리였던 루시였습니다. 나오미는 집이 파산한 뒤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자신을 복량할 필요가 없으니 너희들 각자 살 길 찾아서 떠나라 권면을 했습니다. 이에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길로 나오미와 작별을 하였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룻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나오미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 있겠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내심 고마웠을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며느리가 함께 해주니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오미가 행했던 그 선한 인품이 룻의 마음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룻의 이 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비록 바닥을 쳤지만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여인들이 나와 호들갑을 떱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물론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그 온갖 세월의 풍파와 또 순환을 겪고 삶에 찌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쉽게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며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이 말을 뱉으면서 나오미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그야말로 괴로움, 즉 쓴 마라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나오미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행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시인이었던 푸시킨이라는 사람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베트와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보리밭이 많은 이스라엘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 나중에 다윗 왕도 태어나게 되었고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곳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었고, 룻은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의 보리밭에 들어가 그때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줍기를 하던 룻에게 보아스라는 마을에 아주 유력한 지주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땅도 아주 많이 갖고 있었고 성품 또한 아주 좋은 남자였습니다. 낯선 이방 여인이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 보아스의 눈에 한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미 온 마을에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선행을 귀하게 보고 있었고, 이때부터 룻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룻을 불러 다른 사람의 밭에는 가지 말고 오직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룻에게는 절대 손대지 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룻이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이 룻의 착한 심성이 오늘 보아스의 헤세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 많은 이삭을 베풀었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서 불과 7주 정도를 일했는데 룻과 나오미가 1년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보리를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땅 한 평 없던 과부가 이처럼 많은 곡식을 얻어간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룻이 이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오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쓰러졌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고엘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구원자 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가문에 힘든 사람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거나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문의 존속입니다. 대가 끊어진 집안에서 그 집안의 후손을 이어주고 또 가문을 존속시키는 계대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문을 회생시켜주는 구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계속 자기 옆에 두고 싶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룻이 비록 남편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보아스에게 재혼시켜야겠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후에 고운 옷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물과 향수가 귀한 당시 문화에서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절차였습니다. 룻이 과거의 슬픔을 벗고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 그것을 다 이행하였고 보아스는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서 나중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되었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중에 우리의 진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가 또 그 룻에게 다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모두에게 오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렌스 밀러라는 학자의 수명주기 이론을 보았습니다. 최고점을 찍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밑으로 하향세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스 고딘이라는 학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중간 고점의 원리라고 하는데,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고 높은 지점이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진짜 전성기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최고점을 찍고 하향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바닥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나오미의 가정에 변곡점을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은 완전히 끝났다, 나의 전성기가 끝이 났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진짜 전성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영국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술집이나 호텔로 바뀌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에 낙심을 하였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다시 영국 교회가 7%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자신의 전성기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산과 들을 헤매고 있을 때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라고 자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세의 진짜 전성기는 시내산 불붙은 떨기나무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또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독수리같이 올라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이라는 도망자 신세를 벗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시작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그려내시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연은 하나님께서 익명으로 일으키시는 작은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의 족보에서 다윗 왕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페이북까지 꿰뚫어 보시며 주의 뜻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짜 전성기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마라처럼 쓰게 느껴질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인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찬란한 영광이 밝게 빛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